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 귀에 대하여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 번 설교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 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듣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듣는 귀가 복된 귀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첫째로 듣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청취될 수 있도록 준비된 귀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년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첫째는요, 그는 상식주의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음성이라면 의뢰의 엘리 제사장이시다.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 그리고 자기의 상식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누구한테 달려갔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길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상식주의를 넘어서지 못했다. 누가 자기를 불렀다면 의뢰의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르는 거다. 이러한 어떤 선입견,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 인간의 기대, 경험, 예상, 상식을 넘어서서 들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굶주린 자, 창녀같이 멸시받는 층, 또 부조리한 사건, 억울함이나 분통이 터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많은 분들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의 선입견이, 나의 상식이 방음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선입견과 상식이 아주 두꺼운 방음벽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나?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았다는 사실, 곧 종교가 습관화되어 있었다는 이 영적인 태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사롭게 넘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디에서 살아요? 성막입니다. 성막. 말하자면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전에서 늘 살아요. 곧 종교가 습관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어떤 영적 태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예사롭게 넘기게 된 원인이 됐다는 거죠. 여기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래요. 하나님의 궤는 법궤를 말해요. 언약궤. 근데 하나님은 이때에 이 법궤 위에 임재해 계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하나님의 지상 거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임재해 계셨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
바로 옆에서 매일 밤 누워서 잤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거기에 바로 그 옆에서 매일 밤 누워 잤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음성을 발하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자칫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늘 성전에서 살았다는 사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 이러한 것이 매너리즘이 되고요, 습관이 돼버리면요, 때로는 영적인 깊은 곳을 못 보고 결국 혼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세미하신 그 음성이 나를 부를 때 내 귀가 그걸 듣지 못하고 그냥 넘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무엘은 너무나 빨리 판단을 내렸어요.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선입견, 여기에 의지했던 판단입니다. 사무엘아 그러는데 즉각적으로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진지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미한 심령,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이 내 귀에 비로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교만과 자기의 어떤 선입견, 자기 생각으로 빨리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므로 그분의 음성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신자한테 들려올 것입니다. 조급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를 못해서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고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 만나러 지금 시내산에 꼭대기 올라갔는데 말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내려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한참 기다려도 안 오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하게 황금 송아지로 대치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욥을 볼 때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 그들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려면요, 지금 소년 사무엘이 겪었던 이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학자 만이라는 분이 있어요. 인류학자 만이라는 분이요, 중국의 그 황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감상문을 썼습니다. 황하의 홍수가 1,500회였다. 양자강은 연례적인 범람으로 수백만 명의 인명을 빼앗았다. 모스크바의 질병은 한 해 25만 명을 죽인 일이 있었다. 일본의 지진은 한 번에 10만 명을 죽인 적이 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2년 동안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기근이 있죠. 지진이 있죠. 온역이 있죠. 전염병이 있죠.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들을 귀가 없는 인간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처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불법이 성한다고. 우리나라도 보세요. 교과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죠. 완전히 동성애 비호하는 내용으로 교과서가 지금 개정이 될 판인데 말이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그 악한 때에 살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이 들을 귀 없는 사람이 많구나. 어떻게 합니까? 깨어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머리를 높이 들고 그렇게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전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영적으로 태만한 가운데 그저 종교적으로 그렇게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도 저분들은 들을 귀가 없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푸른 초장과 시냇물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인상, 어린 나이의 모습,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수필가 칼라일은요, 자기 교회가요, 새 목사님을 초빙을 할 때 말이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 아니 모든 교회의 요구가 되는 목사님은 적어도 중고품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중고품 하나님, 세컨드 핸드 갓.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 아니 모든 교회에 요구되는 목사님은 적어도 중고품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은 아니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영적 지도자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변화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과 괴리되지 않은 내 현재의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그 하나님의 심싱한 음성을 청취하고 그러한 영의 양식을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듣는 귀가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요. 날마다 30년 전, 50년 전 말고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역사, 변화 속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싱한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꼭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이렇게 듣는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대를 딱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사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